할렐루야. 네.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그 세상 일을 많이 해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한 마음, 또 사명은 있지만 실제 삶 속에서 그런 삶을 추구하지 못해서 늘 죄인된 심정이 있습니다. 제 소개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송악동 상가 7번지, 여긴 송도죠. 북성동, 송악동, 신포동 이쪽이 제가 주로 어린 시절 놀던 무대였습니다. 저는 인천 신흥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동산중학교, 재물고등학교까지 인천에 거주하다가 85년 UBF 선교단체에서 결혼 후에 서울서 살게 됐습니다. 2015년 KBS PD로 정년 퇴임을 하기까지 저는 PD인데 기자파트에서 12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직종을 피자라고 합니다. PD며 기자. 그래서 제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자처럼 리포트도 했고, 세계는 지금 이런 15분짜리 기획물도 10편을 했어요. 그랬더니 방송이 무서운지 하여튼 길 가다가도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서 방송이 무섭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포방송국장을 끝으로 퇴직하고 중부대, 가천대 방송학 강의를 했습니다. 또 국회방송, NATV 거기서 제작 고문으로 일하면서 국회의원 300명이 의원회관에서 뭐 하는지 모니터에 다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좌파 진보들은 굉장히 그 의원회관의 그 간담회실, 회의실을 잘 활용을 해요. 지역구에 현안 문제 들어와서 갖고 와서 지역 주민들 모아가지고 그런 회의를 잘 진행을 하는데, 저도 그래서 야, 이거 차별금지법 갖고 한번 해보자 해서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의원들을 모아서 기도회를 한 적도 있고, 여기 그때 만나신 분도 몇 분 계십니다.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최근에는 TV조선 시청자 부위원장을 했습니다. 현재는 월미도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경영본부장으로 1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그 워킹 코스가 매일 저녁이죠. 18부도 앞에 그 기독교 100주년 기념탑이 있습니다. 그 주위를 걸으면서 제가 태어난 그 신포동 북성동인데 그 의미를 몰랐어요. 그냥 대충 알았는데 그 밟고 있는 땅이 바로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그 가를 내디딘 그 장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거기까지 물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말년에 참 이런 그 경험을 시키시는 게 무슨 뜻인가, 저는 매일매일 기대와 설렘 속에서 조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적으로는 81년 선교단체 UBF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96년까지 15년간 캠퍼스 전도 사명을 감당하는 평신도 목회자의 가치관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부실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중간에 KBS 다니면서 생명인도교회라는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UBF 선교사 자녀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2세대인데 3세대 자녀들이 생겨서 선교사들이 자녀들을 다 한국으로 보내서 얘들 좀 맡아다오 해가지고 20명 저 가양동, 등촌동 쪽에서 생명인도교회라는 개척교회를 2년간 하다가 목포로 발령이 나서 교회도 접게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섬기며 영혼구원의 인생 목표를 두고 살려는데 지금까지 이게 참 쉽지가 않다 이런 생각을 해옵니다. 오늘 오신 기독 이제 단체 중에 우리 기독 춘추회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고교 복음화를 이 소원을 주신 몇 분 동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2008년 설립된 기독 동문 모임입니다. 첫 송년 예배를 2008년 12월 2일 영락교회 이철신 목사님, 또 저보다 5년 선배되는 그 당시 이제 담임 목사셨는데, 이렇게 몇 분이 이렇게 모이니까 160명이 넘게 송년 예배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지금 17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여기 앉아 계신 이제 황우여 장로님이 초대 회장을 하고 제가 총무로 섬겼습니다. 너무나 제 자랑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제 기라성 같은 말씀의 종들과 또 연로하신 목사 선배님들이 와 계신데, 제가 이렇게 어줍지 않게 말씀을 맡게 돼서 심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시고 또 일생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인생 살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영적으로 어린 자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섬길 자격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성령께서 죄인의 영혼육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이렇게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예배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행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한마디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죄사함과 위로로 새 힘을 얻는 치유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예배가 제사의 형태로 드려져 하나님께 나아가 죄사함을 받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별도의 의식이 필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자신이 벗었음을 알고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숨고 피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을 에덴에 두실 수가 없어서 에덴 동편 롯 땅으로 쫓아내십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과 인간은 관계성이 단절되었고, 하나님은 제사라는 형태를 두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게 아님을 가인의 제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제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여기 증거를 얻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은 아마도 하나님 앞에 수확물을 드리면서 의로운 마음으로 자랑하듯 드린 것 같습니다. 드린 예물을 받지 않자 가인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동생에 대한 시기심과 하나님께 대한 반발심으로 가인은 얼굴이 푸르락해지자 하나님은 내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때 안색이 그러냐 이렇게 가인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명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시기심에 눈이 멀어서 이 들판에 나가 있는 아벨에게 등 뒤로 가서 돌로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형이 아우를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이었습니다. 가인이 우리는 가인의 후예입니다. 살인자의 후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가인은 제사즉 예배 실패함으로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동일하게 적용해 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인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타성에 젖어서 습관대로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직분을 망각하고 임의로 드리는 예배도 제사도 받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에 보면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더디온다 해서 사울왕이 자신이 임의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사무엘이 와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하였다 하며 그의 가문에서 다시는 왕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 사울을 저주합니다. 사울은 정한 날에 오지 않은 사무엘과 또 블레셋의 살기등등한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얼떨결에 자신이 부득이 번제를 드렸다며 변명을 했지만 이는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 직무에 대한 월권으로 액땜하듯 임의로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경우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의 자세가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란 어떤 것입니까? 이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경외함과 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일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네 가지로 묵상해 봤습니다. 첫째가 내 죄를 애통해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3절까지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며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는 이상한 기도를 드립니다. 자기 자랑을 하듯 기도를 드린 거죠. 반면에 세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멀리 서서 상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일을 자랑하듯 열거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외면하시고 죄로 애통하는 세리의 기도를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모양과 형식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안에 중심과 진심을 기뻐하십니다. 예배는 기도와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입니다. 하나님께 내 죄를 아뢰고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다윗이 부하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 간음죄, 살인죄, 거짓말한 죄, 십계명의 치명적인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침상이 썩도록 회개했을 때, 눈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죄사함의 평안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체험한 다윗은 바지끈이 내려오도록 그런 것도 모르고 미갈이죠. 아내 미갈의 그 채통을 지키시오 이런 바가지에도 개의치 않고 춤을 추며 온 마음으로 또
또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두 번째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요절 말씀처럼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Spirit and Truth, 영과 진리에 기초한 예배를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가운을 입고 수백 명 성가대에 장엄한 찬송이 웅장하게 선포되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Living sacrifice. 이는 살아있는 희생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직역을 하면 이는 우리의 일상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이렇게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말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함으로 당신 자신이 매일매일 산제사의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저는 성도 간의 교제가 충만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사도행전의 고백에 나올 정도로 신앙생활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교제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밥만 먹는 행위입니까? 그것도 중요하죠. 밥 먹는 것도. 그러나 서로 받은 바 은혜를 서로 나누며 간증하며 이것이 진정한 영적 교제입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그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3,000명,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이 함께 떡을 떼며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고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함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밤새 이렇게 서로 받은 바 은혜를 간증하기를 기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 마지막으로 부르짖어 간구하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려야 할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 자체도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계시록 2장에는 차지도 덥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어가신 영적으로 죽은 교회, 사대 교회도 나옵니다. 이 교회들의 특징은 예배에 절실한 간구함이 없어서 그냥 습관처럼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미지근한 교회를 또 개인을 토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상을 정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내 죄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가 충만한 예배, 그리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예배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UBF 선교단체 매주 말씀에 기초한 간증문, 보통 소감이라고 합니다. 이걸 매주 한 편씩 쓰면서 정말 세게 훈련을 받으며 신앙생활할 때는 이상한 헛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사실 UBF 선교단체는 스스로 영적 사관학교라 이렇게 자처하며 말씀을 연구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영적 투쟁을 치열하게 가르치고 또 배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학가에서는 UBF 선교단체를 이게 전도를 나가면 UBF가 아니라 UFO가 떴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도망다니고 비껴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UBF도 7, 80년대는 그 이단 취급을 받았습니다. 92년인가요? 전국의 52개 첩토의 스텝 목자들이 장로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신학교 이제 목사로 안수 받기 전까지는 기존 교단에서 왜 니들이 학생이 뭘 안다고 성경을 가르치냐, 그것도 1대1로 그런 거를 문제 삼아서 이단으로 정죄하지는 않았지만 이단 시비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UBF에서 이제 배운 게 1대1과 소감 쓰기, 1대1이 얼마나 중요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책상을 이렇게 놓고 마주 앉아서 목자와 양 간의 관계로서 성경을 주제로 해서 서로 대화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목자가 양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가르치는 척 하다가 자기가 은혜 받고 자기가 깨닫는, 그러니까 목자는 목자다워지고 양은 또 복음을 들어서 견고한 복음 위에 서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처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죄로 죽을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1대1 전도를 통해서 체험하게 됩니다. UBF의 또 특징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바로 세계 선교 사명이 주어집니다. 한 나라를 정해서 너는 어디 갈래? 어디 갈래? 이렇게 해서 이제 세계 선교 사명을 구원과 동시에 영접을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80년대에 이대 전재욱 교수라는 분이 선교학 교수죠. 그분이 UBF라는 선교단체가 한국교회 선교사 파송의 절반 이상을 감당했다, 이런 기록을 한 것을 기억합니다. 많이 나가서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선교 사명을 감당해서 그런지 이제까지 60년이 61년도에 광주에서 이사무엘 선교사님이라고 이창규, 그때는 전도사였죠. 이분이 미국 남장로교에서 이제 선교사로 오신 사라베리 선교사님과 동역을 해서 광주의 전남의대를 타겟으로 해서 학생들을 꼬셨어요. 영어 가르쳐 준다고. 그게 이제 UBF의 첫 역사가 해서 나중에 서울로 와서 전국으로 퍼지고 또 시카고에 지금 미국에 선교 본부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UBF도 79년, 99년에 사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건 언제나 사단의 분열의 역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시니어 목자님들이 희생을 강조하고 또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 가기를 가르치면서 당신들은 집 사고 땅 사니까 자꾸 이제 그 UBF 건물 교회는요, 평신도 목자들이 10명씩 명의를 공동 명의를 했는데, 그때 79년 80년 그때부터 이제 학생들이 벽돌을 지어서 나온 그 건물의 명의가 시니어 목자님들이 자기 명의로 돌려달라고 이런 하니까 주니어 목자들이 반발을 한 거예요. 왜 말씀대로 안 하시고 소유를, 그러니까 탐욕이 들어간 걸 봤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가차없이 목자와 시니어 목자, 주니어 목자들 간에 그냥 이건 세상에도 없은 원수처럼 소송까지 가고 막 이러는 걸 보면서 순수했던 양들은 막 헷갈리는 거죠. 그런 역사가 두 번 있으면서 지금은 CMI라고 이렇게 갈라진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뼈아픈 역사인데 이게 가인의 후예답게 죄인들의 역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도 정상적이고 100% 온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십시일반 낮은 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아닙니까?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지, 교단 팝을 정해서 너는 어떻게 교단이냐 이거 따지고 그 교단 안에서 치리받고 보호받는, 그거는 정말 사람이 세운 인본주의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절체절명의 사명은 먼저 막은 만국의 복음이 전파돼야 주님이 오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거의 다 8, 90% 능선에 왔다고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한 사람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다 들려준 후에 선택은 너희가 해라. 천국을 갈 거냐 지옥을 갈 거냐 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기초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어느 시절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념으로 갈라치기 하고, 이제 저도 우파라 좌파를 보면 한심해요. 이 무법천지를 어떻게 이렇게 이뤄가는데 국민의 절반은 강감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나 생각하면 열불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놀라운 사실을, 전도자는 좌든 우든 다 양무리로 봐야 되는데 좌를 보면은 전도할 마음이 싹 가시는 거 있죠. 야, 이거는 정말 사단이 엄청나게 이제 제 마음을 통해서 그런 소원을 누그러뜨린 것 같아요. 이건 아니지 않냐. 좌파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돌이켜 쓰시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나의 선입관과 잘못된 편견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제가 먼저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황장로님이 하시는 기독교 성경 대학교가 이런 게 좌우로 갈라진 이 망국병, 사분오열된 대한민국을 구원하는 교육 정책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먼저 신앙의 베이스가 깔리고 그 다음에 정치를 배워서 좌로 가든 우로 가든 그건 개인이 선택해서 건강한 정치인을 키울 수 있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청년들을 세우는 것이 정말 100년 대계, 100년이 걸릴더라도 전교조 민노총은 30년, 40년 만에 대한민국을 이렇게 바꿔놨지 않습니까? 그런 자세로 지금이라도 바른 교육을, 신앙 교육을 기초한 정치인들을 키워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우리 황장로님의 기독교 성경대학교를 세우자는 설립 목표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 믿는 신앙 가진 사람들은 다 동일한 마음, 성령께서 동일한 마음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5년, 6년이 걸렸는데 이제는 결실을 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것을 100만 원씩 걷어서 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물건 맡은 자를 통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면 바로 그냥 죽기 전에 땅도 내놓고 꼽쳐놓은 전 재산도 기부하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이상한 믿음입니까? 아무튼 그런 걸 기대하면서 참 오늘 여기에 이제 보이신 우리 선교단체 또 기독단체들은 국회에서 또 옛날에 이혜원 의원과 또 최재형 의원을 저분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해서 기도하고 국회에 들어가서 또 강남에 감선교에서 모였던 분들 다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모여서 작은 불을 밝히면은 그것이 모여서 큰 역사,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어제 오늘 광화문에서 저렇게 모였는데 정말 기독교가 안타깝습니다. 왜 서울역 세이브 코리아가 따로 있고 광화문은 거기도 애국 단체인데 거기도 이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헷갈리는 거예요. 기독교 너네들은 뭔데 이렇게 서로 양분됐냐? 이것도 사람의 행위를 인해서 이렇게 된 건데,
절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 돼서 복음 통일 이루는 게 하나님의 목적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제자들이 다 자기를 팔 것을 계산해 하면서도 제자들이 하나 될 것을 4번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이 기도를 4번씩이나 해요. 그걸 보고 저는 정말 인간은 자기 공명심과 자기의와 자기를 내세우는 인간에게는 정말 하나님 하나 되기가 힘들어서 예수님도 저렇게 구구절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 저는 여기가 잘못됐어요, 저를 좀 고쳐주세요, 이게 바른 자세지,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이렇게 큰 교회를 섬기고 열매가 이거 받으세요, 이건 가인의 예배가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는 모두가 동일하게 죄인의 심정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살 길은 광화문에 조그만 방석, 무릎 아프니까 방석 깔고 거기서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제가 자의적으로 몇 개 정리해 봤습니다. 제 생각이 올바르지 않으면 고쳐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서 우리의 심령 벌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림을 알고 말씀 전파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만국의 복음이 전파된 후에 영광스럽게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말씀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